우리 구약성경 851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술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네, 2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실까봐 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20절부터 28절까지는요, 22절부터 28절까지는요, 시편에 덜어 나오지만 자주 나오지 않는 그 저주 시입니다. 읽어보시면 이 시인이 지금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긴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해도 되나 또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 선교회 모임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몇 달 전인데요. 제가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코 밑에까지 차올라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제가 마치 코가 물에 잠기지 않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드는 것 같은 제 기도가 그런 것 같은 기분입니다. 기도하면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물이 차올라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발꿈치를 드는 기분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것을 자기의 상황을 나누시는 거예요. 개인 기도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 이 성도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물이 코 밑에까지 차올라와서 발 뒤꿈치를 들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지금 이 시편 69편을 쓴 시인이 읽어보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오늘 제가 읽기는 그렇게 우리가 19절부터 28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시편을 좀 다 보기를 원하는데요. 69편을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이 내 영혼까지 차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비유이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성도님의 그 물이 코에까지 지금 차 올라와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 고백과 같은 말이죠. 2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가라앉으며 깊은 물에 빠져들어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물에 빠졌는데 그래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내려가도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이게 물에 빠져보신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내려가면 일단 발이 땅이 발에 느껴져야 그나마 뭔가 그 상태에서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땅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의 상태가. 큰 물이 내게 넘친다 그랬어요. 계속 그런 물이 계속 나를 덮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또 기도하다가 몸이 지쳤고 탈진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지 눈물 때문에 눈이 상했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다. 저는 여러분 중에 이 시인의 지금 이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절망과 고난을 경험해 본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난과 절망이라는 것이 1부터 10까지 객관화된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객관적이지는 않아도 주관적으로 모두 이 시인과 비슷한 그런 절망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절망을 느끼며 살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당한 고난이 더 아픈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며 부당하게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주게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여러분 혹시 미움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하게 미움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사기를 당해요. 성실하게 한평생 살았는데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이 뚜렷하게 있다면 그나마 내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이 시인은요.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았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마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곡하고 금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11절에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총체적으로 관역을 빗나간 것 같은 그런 허탈감과 좌절감을 지금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오히려 나를 삼켜버리고 나를 다 태워버린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도무지 있기는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20절을 보시면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을까 하고 사람을 찾아보았다는 것이에요.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없는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종종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둘러보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했나? 그에게 21절을 보니까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이 마른데 식초를 마시라고 줬다는 것이. 여러분 곰쓸개를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드셔보셨군요. 그게 얼마나 쓴지 여러분 드셔보신 분은 압니다. 예. 그걸 음식으로 줬다는 것이에요. 쓴 것을. 그리고 목이 타서 지금 목이 마른데 지금 물을 마셔도 시원치 않은데 식초를 줬다. 이 비유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그런 비유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빠졌는데 또 아무리 내려가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을 이 시인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1절에서 지금 내 영혼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22절에부터 나오는데요. 자기에게 그 쓸개를 먹으라고 주고 식초물로 타는 목을 적시라고 건네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8절이에요.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읽어보면요. 좀 이따 읽어볼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정말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여러분이 평생 들어보시지 못한 저주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앞권은 마지막 28절인데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까? 네? 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훨씬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하고 심판을 요구하는 것과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 심판을 요구하는 것과 불의한 자를 지옥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 같은 것일 수 있을까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또 그렇게 발언하는 그런 제가 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섬찟섬찟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심판을 공의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정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으나 누군가를 향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1차적으로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은요, 사람이 썼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람이 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런 것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써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시편은 66것 중에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 이 시를 쓴 사람이 이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이 시들을 쓴 것이죠. 그 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150편의 시를 모아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신 것이, 돌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데 그 시편들을 돌려주시면서 이런 저주의 시편들까지 우리에게 돌려주셨을까 하는 거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저주의 시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지금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시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시를 나한테 써서 올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지. 너희들 안에 얼마나 흉악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시편들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맨 위에 69라는 글자 우리 성경의 옆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이에요. 이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지금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다윗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인간. 그 지구상에 있었던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인간. 그것이 다윗이에요. 그걸 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눈에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이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런 다윗도 자기 마음에 차오르는 이 원망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타인을 향해서 저 인간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저주를 퍼붓는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저주의 시편들을 여러분 대하실 때 다윗도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좀 어때? 그러고 저주하시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랬는데 그러면서 미운 사람들을 미워하고 고발하고 정죄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 이 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다윗같이 훌륭한 그 인간의 내면에도 이런 흉악한 것들이 숨어있다. 이런 흉한 감정들이 그 훌륭한 인간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생겨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서 드러내지 않는 걸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자기 안에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자기 안에 감정이라는 것이 생겨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지금 시편 69편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감정이 생겨나냐 안 생겨나냐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운 사람을 보면 미운 감정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사람을 보면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에, 영혼까지 물이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에 내 안에 생겨나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 일 없고 행복한 시간에는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적인 시간이 오면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감정을 너무 억누르거나 감추거나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우리 영혼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다고 해서, 내가 내 감정에 정직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좋은 감정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오늘 설교가 좀 이렇게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농담을 하나 넣으려고 이 말을 넣었는데요. 여러분, 좋은 감정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남자가 자기 안에 좋은 감정이 생겨나는 모든 여자들에게 생겨나는 감정대로 친절을 베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다고. 예, 남자분들은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고 여자분들만 큰일 난다고 지금. 예, 좋은 감정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나쁜 감정이야 말을 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 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살면 안 돼요. 감정을 다스려야 해요. 감정에 휩쓸리면 오늘 이 시편에 이 훌륭한 인간 다윗같이 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휩쓸렸는지가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이 자기에게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한 그 자들을 향해서 22절 보면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덫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뭐예요? 그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지금 그대로 갚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도움을 좀 받을까 둘러봤는데
쓸개를 먹을 걸로 주고 식초를 물로 준 사람한테 지금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그 22절을 보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22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평안이 그들에게 덫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이 평안하게 사는 꼴을 못 보겠다 그 말이에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비록 저 인간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망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눈이 멀기를 바라고 그가 장님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허리가 항상 떨리기를 바란다. 여러분, 허리가 항상 떨리면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걸어 다니려고 애를 써봐도 계속 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나쁜 감정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24절과 2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셔서 그들이 사는 집이 황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예요?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지진이나 광풍이라도 나서 광풍이라도 불어서 싹 쓸어 없어버려달라 그런 뜻일 거예요. 장막에 사는 자가 없다. 장막은 집이죠. 여러분, 집에 사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가 끊어지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저주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까지도 못 오셨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그들이 더 죄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무자비하고 너무 그런 저주라서 번역자들이 이 영어 성경들은 보면요 의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Today's English Version이라는 영어 책이 성경이 있는데 TEV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순화시켰어요 이 구절을.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한 것이에요. 죄에 죄를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경은 그 원어를 그냥 직역을 해버렸어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윗의 감정이 그런 것이에요. Give sin to their sin. 영어 성경 원문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저주했으면. 그런데 다윗의 저주의 절창은 아직 남아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생명책에서 지으라 무슨 말이에요? 지옥으로 보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전의 원수들을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원수를 끝내 지옥으로 보내고 나서야 다윗의 저주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의 그 다윗의 그 상한 감정이요. 그저 원수의 밥상을 저주하는 그런 보복으로 시작했는데, 단순한 보복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마침내 타인을 지옥에 집어넣고서야, 물론 자기가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 집어넣으셨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지옥에. 그러고 나서야 그 저주가 끝난다. 저는요, 지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신앙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감정은 북돋으려고 애를 쓰고 나쁜 감정, 상한 감정들은 빨리 내보내거나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원수를 지옥으로 보내는 그 감정을 지닌 채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시에 지나친 자기 연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야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그런 것들이 감정이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직시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내 안에 생겨난 그런 상한 감정들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시에서 그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절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두 구절을, 5절을 한번 보시는데요. 69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또 19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 구절이 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윗도 알고 계시고 다윗의 원수들도 알고 계세요. 다윗이 어떤 우매한 짓을 저질렀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알고 계시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고 다윗에게 쓸개와 식초물을 주는 그 원수들의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형편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을 쓴 이 시인의 삶의 전체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가 무서운 저주 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시가 말이 되는 이유는 다윗이 지금 5절과 19절에서 본 것처럼 자기 저주의 감정을 하나님께 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무서운 감정을, 이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께 들고 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편이 지금 이 성경의 시편, 이 성경에 속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감정도 못 받아주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자기가 저주를 한 것이면 다윗이 지옥을 가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선한 감정, 의로운 감정들 하나님께서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감정, 나쁜 감정을 거절하시는가? 오늘 시편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든 내가 다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타인을 향한 저주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분을 저주했던 자들. 그들을 저주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우리에게 웅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님 안으로 우리는 나의 저주까지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저주의 감정도 주님 안으로 들고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죄를 아시고 동시에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의 원수들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생기더라도 여러분 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문제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가 거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원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원수가 있으면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팔꿈치를 들어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36절에는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감정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원수의 악함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세요. 주님께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상황에 대한 처방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밀려오는 슬픈 감정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면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원망과 섭섭한 감정이 여러분을 덮쳐서 완전히 삼켜버리도록 그렇게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감정을 다스리고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여 감정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믿음으로 상한 감정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시 하나님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앤서니 허킨스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청중이면 제가 다 아시는 이런 말을 못 쓸 텐데, 앤서니 허킨스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있죠. 그분이 알코올 중독에 젊었을 때를 알았습니다. 1975년에 그가 처음으로 그 AA 그룹,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는 그 그룹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여자분이 7단어로 된 한 짧은 문장을 그에게 말로 건네줬는데, 그 7단어가 앤서니 허킨스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백이 그 TV 인터뷰에 나와서 한 고백이. 그 7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먼저 영어를 말씀드립니다. Why don't you just trust in God? 왜 그냥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지 못합니까? 그 말이에요.
Why don't you just trust in God? 그 너무 평범한 그 한마디를 듣고 앤서니 홉킨스가 그 내면에 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자기의 그 알코올릭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고,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배우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Why don't we just trust in God? 우리 한번 하나님을 왜 믿어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의 상한 감정에,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트러스트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읽는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같이 훌륭한 그런 인간의 내면에도 얼마나 흉악한 것들이 숨어 있었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흉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